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아 자기는 물론 다른 이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고 두루 다니며 얻은 교인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또 성전의 금과 제단의 예물을 성전과 제단보다 크게 여기고 식물의 11조는 드려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자, 오늘 첫 절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향한, 근데 화 있을진저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엄격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특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들을 무엇에 비유하셨냐면 16절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뭐라고 하십니까? 눈먼 인도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인도자,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드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겠죠. 눈먼 사람이기 때문에. 또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 나오죠.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눈먼 인도자, 그리고 시각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말이 옳다는 겁니까? 이들의 말이 틀리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시면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랬죠. 또 15절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또 23절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다 시작이 첫 글자가 뭡니까? 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 13절 화가 있습니다. 어떤 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 화가 무엇이냐면 이 눈먼 지도자들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13절에 보니까 첫 번째 화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할 이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화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천국 문을 연다 닫는다? 닫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못 들어가게 한다?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지들만 못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지들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본인들도 물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이 거짓 지도자들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5절 두 번째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두 번째 화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전도죠. 한 명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 두루 다닙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13절에 조금 전에 첫 번째 화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인 한 사람입니다. 교인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데 그 교인 한 명이 생겼는데 결국은 그 한 사람도 본인들보다도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 사람들도 역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화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세 번째 화가 나옵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보시면요, 너희가 말하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괜찮다.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찍어보십시오. 이런 얘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죠,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했다면 또 반드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 여러분, 금이 거룩한 게 아니라 성전이 거룩한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금으로 뭐 하라. 금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특히 지금은 금값이 진짜 비싸죠. 그렇죠? 한돈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금으로 맹세한다. 금으로. 그러면 금은 돈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금을 가지고 뭘 헌물한다, 뭐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돈 많이 썼네, 정성이 대단하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금으로 맹세한 사람들, 그렇죠? 성전의 금으로 뭔가 맹세한 사람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믿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는 겉으로 화려하다고 그게 더 믿음 좋게 하나님은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조심해야 됩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막 속마음을 아니까 찔끔찔끔하면 이게 더 큰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심판받을 때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죠. 마음의 중심을. 너 더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밖에 안 했어? 이거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들을 이야기입니다. 심판받을 때. 그러니까는 조금 한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내 형편에 맞게 정확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밑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고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여기도 그냥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괜찮다, 그런데 안 지켜도 된답니다. 그런데 예물로,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묻죠. 예수님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예물은 어디 위에 올려놔야 됩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죠. 그런데 제단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까? 예물을 드리며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단이 없으면 예물, 제물을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단,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위에 올려놓는 예물, 지금으로 하면 돈, 각종 드리는 헌물들이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어리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마지막 네 번째 화가 무엇입니까? 23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여기 나오는 박하, 회양, 근체, 생명의상 오른쪽 아래 설명이 되어 있죠. 향신료로 쓰는 식물입니다. 향신료로 쓰는 식물. 박하와 회양과 근체로 각각 이 향신료, 식물들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그냥 통합해서 한 번에 11조 드릴 수 있는데 각각을 다 구별해서 따로따로 다 재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정성이 대단하죠. 이렇게 하찮은 향신료, 식물은 이렇게 각각 구별해서 정성으로 11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 궁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 궁휼, 믿음. 성경은 이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11조 해봐야 그건 쓸데없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도 있죠. 11조 안 하면 복받지 못해라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것이 복받는 공식처럼 여겨서 지금 말한 정의롭게 살지 않고, 긍휼, 사랑을 베풀며 살지 않고, 믿음 없이 살면서 11조만 드리면 복받아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조 안 하는 분도 교회는 더 많은 거 아십니까? 교회 11조 안 하는 분이 여러분 훨씬 더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나는 하니까 다 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충격적인 얘기죠. 그런데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안 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나는 했으니까 당연히 복음 받고 시작은 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11조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11조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지금 이 세 가지, 정의와 궁휼, 궁휼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품, 기본적인 성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정의롭게 살지 않고, 사랑을 베푸며 살지 않고, 믿음 없이 살면서 11조 드렸으니까 복 주시겠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살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하루살이.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차 마시는 문화가 됐죠. 차를 마실 때 중동에는 하루살이가 많았습니다. 차를 마시는데 이 차에 하루살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루살이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빠져 죽은 차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차 마실 때 하루살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삼킨다는 것은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낙타는 성경에 부정한 동물일까요? 거룩한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굽 때문에. 낙타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판하죠. 너희들이 차 마실 때 하루살이, 가장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이 작은 하루살이가 빠지면 부정하다고 먹지 않으면서 왜 부정한 낙타고기는 먹고 있느냐? 그럼 그걸 따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서기관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먼 인도자 그리고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15절과 16절과 18절에 맹세하는 이야기를 들면서 성경에도 없는 것 가르치면서 본인만 지옥 가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에 보내니까 이게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눈먼 인도자와 어리석은 맹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는 이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몰락, 지옥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내가 적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복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거 가지고 싸움질하니까 특히 교회가 더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죽으라고 본인 생각 주장하며 꼼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박하, 회양, 근체, 별것 아닌 식물, 향신료, 이거는 각각 다 이 세 가지를 구별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열정,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 굉장히 잘 지키고 신경은 쓰는데 정작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놓치며 신앙생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우리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박하, 회양, 근체의 11조 아주 세부적으로 구별해서 열심히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11조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난 드리고 있다, 니들이 안 하는 거 난 이렇게 구별해서 아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정의, 공의죠. 긍휼, 사랑과 정의는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이 세 가지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근체의 11조 드린 것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지금 이야기했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입니다. 수없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뭐는 잘하면서 서로 교인들한테는 앙앙거리면서 싸웁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또 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신앙생활의 형식은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 담긴 의미와 본질은 모릅니다. 그걸 가르치고 그 율법 안에 담긴 정신과 본질이, 율법의 본질이 이런 거니까 겉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마음, 이 생각과 이 정신을 담아서 그렇게 지켜라 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가 일어납니다. 정신과 근본,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지키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아까 11조를 든 겁니다. 지금도 그랬지만 박하, 회양, 근체의 11조,
11조 드리니까 복 받겠지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11조만 드린다고 복 받는다는 것 절대 형식으로 우리는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새겨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전통과 문화 이거 앞세우면서 형식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했죠. 저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새벽 기도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됩니다. 새벽이든, 근데 이해하겠죠. 건강상 또 직업상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그분들 중에 새벽 기도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따로 어쨌든 시간을 하루 동안 기도한다면 그분에게는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왔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는 1부 나오는데 저 2부 나오는 것들 1시간이라도 더 자고 나오는 저것보다는 내가 더 낫겠지. 이게 거룩한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형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없는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형식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 1분, 2분이라도 지각하는 사람 있으면 아유, 저거는 권사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 늦게 오고 장로가 돼서 늦게 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옆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합니다. 나는 예배 5분 전에 와서 정시간에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늦게 오는 인간들이 있으면 막 뭐라 그러고. 이게 우리가 제발 고쳐야 될 병폐인 겁니다. 신앙의 병폐. 외식, 형식을 버리고 거룩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내 안에 나의 부족함, 나의 사랑 없음을 보고 우리는 내 모습에 한탄하고 그것에 꿇어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형식이 쓸데없다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에 기록한 형식은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살려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식과 내용, 본질과 비본질, 우리가 헷갈려 하기도 하고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항상 잘 지켜 행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형식도 지키고 그 형식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의 본질을 잘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정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